정답을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었지. 독감과 감기는 다르다고 그러네요. 감기는 약 먹을 것도 없고 주사 맞을 것도 없대요. 그냥 푹 쉬고 잘 먹고 그러면 3, 4일 지나면 다 깨끗이 회복된답니다. 그래서 감기는 질병이 아니라 몸살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몸살림, 몸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것이다. 이 감기는 아주 추운 곳에서 생활을 하면 안 걸린답니다. 왜 그런가? 이 감기 바이러스가 아주 추운 곳에서는 이 바이러스도 못 살겠대. 그래서 아주 추운 곳에서는 감기 걸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감기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옮기는데요. 그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크게는 리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코카키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감은 왜 다른가 했더니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옮겨지게 되고 A형, B형, C형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A형, B형이 이제 동물들이나 사람에게도 이제 옮겨지는 바이러스. A형, B형 가운데 그 하나는 사람에게만 옮겨지는 것. 그거는 조금 동물과 사람에게 다 전염되는 것보다는 약하다고 그럽니다. A형이 그러냐 B형이 그러냐 그거는 숙제 가서 알아보세요. 다 알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이 감기라는 것, 또 독감이라는 것,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수많은 생명들을 빼앗아 갑니다. 죽이는 바이러스예요. 죽이는 바이러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는 바이러스 하게 되면은 거의 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학진들이 연구를 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살리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내 갖고 이 살리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들이 암세포를 때려잡고 암세포를 죽이는 데까지 지금 거의 연구가 끝나고 개발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지금의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에서 독성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갖고서 그 바이러스가 암세포라든지 악한 것들을 딱 들어오게 되면은 사진을 딱 찍어서 그놈을 때려잡는 그런 바이러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에요. 전염병이 다 뭐예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전염병. 이처럼 이 전염병은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을 뜻하는 단어랍니다. 독. 그래서 온갖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왔던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잡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발달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바이러스 그것을 우리 몸속에 소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악의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하고 영적인 방황 왜 그래요? 영적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면역력.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바이러스 그걸 우리가 보유하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우리에게 침투해오는 모든 악의 이 병균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 보균을, 그 바이러스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니 지금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편에 선 변호사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변호사. 오늘 1절에도 보면은 변호사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편에 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바울을 향해서 지금 재판관 총독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전염병을 페스트라고 그랬어요. 페스트. 흑사병. 우리말로 말하면 연병이에요. 연병. 예? 우리 옛 어르신들이 지금은 아마 다 세상 떠나시고 그 단어를 쓰신 분들은 그 연세가 지금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과거에 뭐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고 남이고 그거 가리지 않고 그냥 속 썩으면 그냥 저 뭐 할 놈? 네, 저는 연병할 놈, 연병할 녀에다가 니은 받침 했어요. 그 연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도 모르고 막 해요. 막 무시무시한 욕을 했어요. 그건 또 약과예요. 그건 또 병으로 적어나 하는 거지. 또 육시. 저런 육시랄 녀에다 니은 받침. 내가 그걸 왜 놈은 좀 듣기가 그래도 괜찮아. 이 억양 뉘앙스가 그죠? 이놈한데. 근데 한번 해볼게요. 미안해. 이년 왠지 이게 좀 거북해요. 그죠? 이놈 저리가 했는데 두 번을 안 해요. 이 전염병 같은 자라 할 때 이 전염병이 페스트예요. 흑사병. 그러면 이 흑사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가 보면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30년경에 그리스 아테네에 이 병이 발생하면서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이 병으로 죽었답니다. 어마 놀라지도 않네. 3분의 1이 죽었. 만일에 이 병으로 우리 대한민국 5천만에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0명 죽어도 와 하는 판에 3분의 1이면은 몇 명이에요? 약 1700만 명 죽은 거야. 5천만 명, 1700. 예. 그렇게 이 페스트 이 흑사병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기원전 165년에 로마에서는 이 페스트로 몇 명이 죽었느냐? 하루 동안에 5,000명이 죽었고요. 그 이후로 15년 동안에 500만 명이 죽었답니다. 500만 명. 1340년대에 유럽에 이 페스트, 이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에 얼마가 죽었느냐? 2천만 명에서 약 3천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의 인구의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흑사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다 죽어버린 인구를 다시 그 인구까지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려서야 그 인구를 회복했냐면 약 300년 걸렸답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 죽은 인구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그 숫자에 이르기까지 3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병이었어요. 지금 이 더둘로라 하는 이 율법 학자겠죠. 이 사람도 이 변호사가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전염병이라고 말할 때에는 바울 한 사람의 그 파워가 그 힘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유럽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향력을 끼친. 그러니까 이 더둘로거라고 하는 변호사가 저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 전염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 더둘러는 그 총독,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전염병 같은 사람.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동원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얘기한 바이러스,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를 가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이러스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보균은, 세상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은 예수 생명의 바이러스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역사,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비실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좀 선파워, 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나 혼자의 믿음도 감당하지 못해서 휘청거리고, 나 혼자의 믿음도 서지 못해갖고 세상 세파에 그냥 흔들리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의 모든 세파를 홀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까지 강하게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믿음 지켜나가려고, 언제까지 내 믿음 지키려고 나하고만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시겠어요?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자기하고 싸워야 될 일이 많겠지만은 예수 수십 년 믿었으면 10년, 20년, 30년,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 40년 이렇게 했으면 나하고의 싸움은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의 영적 싸움은 끝나야죠. 언제까지 내 믿음 못 지켜서 밤낮 나하고만 싸우다가 인생 종치려고 그러세요? 안타까워요. 나하고의 싸움은 끝나야죠. 왜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안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이를 낳으시는 어머니들, 아이를 갖는 순간에 아이가 몸속에서 자라나고 몸에서 뛰고 놀고 발차기하고 곤투하는 거 느끼잖아요.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막 발차기하고 곤투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하니까 통증이 오고 너무 아프니까 못 살겠다 해서 애도 못 살겠어요. 그 안에서 좁아갖고. 예? 애도 못 살아. 애도. 그래서 난 나갈래 하고서 몸부림치다가 나오는 게 출산이고 해산이에요. 엄마도 애썼지만은요, 아이도 고생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믿음 못 지켜갖고 뭐 시험이 왔네, 뭐 갈등이 왔네, 뭐 하네 못하네, 뭐 교회를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보 같은 소리.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야말로 불어오는 모든 세파들 다 이겨내고,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내 어깨 위에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바울 한 사람이 천하를 들었다 놨다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바이러스가 소아시아를 해서 유럽을 통해서 다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바울이 가진 바이러스는 세상을 해롭게 하는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병을 옮기는 그런 병균이 아니라 살리는 병균이었어요. 살리는 병. 우리가 부패라는 것이 부패 식당 말고요, 부패라는 것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부패하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김치, 네, 주로 담는 김치. 제가 오늘 제 아내에게 점수 딸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별로 오는 반응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내가 당신 말이야 했더니 그냥 쳐다봐요. 무슨 말인지 듣고 싶지 않아. 반응이 없어요. 당신 말이야, 내가 한 몇 번을 했는지 몰라. 듣고 싶지 않아? 알았어요. 당신은 이은이표 김치가 최고 맛있어. 이은이표 김치가 최고 맛있어. 이은이표 만두가 최고 맛있어. 이은이표. 세 번째는 이은이표 비빔국수가 최고 맛있어. 제가 금요일 밤, 주일 밤, 수요일 밤 끝나면 거의 뭐 번질 때도 있지만 빠질 때도 있지만 거의 이은이표 비빔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당신 은퇴하면 이거 비빔국수 집이다. 근데 뭐 그냥 이빨로 소리 한 거 아니고요. 진짜 맛있어요. 자, 김치 얘기하다가 흘려갔네요. 김치 뭐예요? 삭히는 거, 부패하는 거잖아요. 부패하는 거죠. 된장, 부패게 하는 거잖아요. 간장, 뭐 마찬가지죠. 간장도. 요구르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균내가 구석이죠. 그러니까 부패가 다 해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를 가진 보균자가 되게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선은 내게 엄청난 은혜고 내게 축복의 사건입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믿음이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남을 살리는 자리에까지 가다 보니까 내 믿음도 그만큼 자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유익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 내 신앙 유익한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전도지 돌립니다. 암사역 나가서 차 돌립니다. 그냥 돌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 신앙을 조금씩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를 소유하고 다른 영혼을 전염시키는 그 생명 속에 예수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일은 내 신앙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그 짜릿함에 있는 거예요. 짜릿함. 그리고 성취감을 갖게 하는 축복의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염시키는 일이에요. 지금 내 신앙생활이 밋밋하지 않습니까? 다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밋밋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이 너무 밋밋해. 내 신앙생활이 너무 밋밋하다고 느끼지는 못하면 그건 사실은 그건 좀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없는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예? 근데 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을 하기는 오래됐는데, 신앙생활 하기는 오래됐는데 내 신앙생활은 왠지 밋밋해. 내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 그럼 보세요. 신앙이 왜 밋밋한가? 왜 무미건조한가?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죠. 무슨 짜릿한 뭘 해봤어야 짜릿하지.
누군가하고 영적으로 격투를 벌여봤든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하고 싸워봤든지, 예수 안 믿겠다고 막 반대하는 사람 그거 전도하려고 막 그 사람하고 붙어서 막 뭘 해봤든지 해야 영적인 뭔가 이 짜릿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데, 겨우 뭐예요? 자기 혼자 신앙의 맥을 이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쓰는 일은, 죄송해요 표현이, 고작 주일날 예배 이 시간에 한 번 나오는 거로 땡. 그 사람은 고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쓰고 싶어요.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밋밋할 수밖에 없죠. 무슨 짜릿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앙의 성취감이 있겠어요? 에? 목사님이 뭐를 일을 시키는데 하기 싫어, 힘들어. 그런데 억지로라도 했어. 그 하고 났을 때 자기만이 찾아오는 은혜의 감동이 있고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래도 그냥 버티고 했어요. 그리고 이루어 나갔어요. 그래서 지나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포기하고 싶었던 거, 단념하고 싶었던 거, 뒤돌아서고 싶었던 거, 뒤돌아서지 않고 다 내가 이루었다고 할 때 성취감이 자기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밋밋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생명 이 바이러스 갖고, 그래서 다른 이의 생명 속에 예수 바이러스, 예수 생명 살리는,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에 그런 성취감과 짜릿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밋밋한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가니까 노새인지 쪼랑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맷돌을 이렇게 이제 그 말에다가 줘갖고서 빙빙 돌아서 이제 방아 찢는 거죠, 말하자면. 맷돌을 돌려요. 그런데 눈에다가 안대를 해서 눈을 가리웠어요. 그러고서 도는 거예요. 꽤 이상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왜 저 말에게 눈을 가리워서 돌게 합니까? 했더니 말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노새가 눈을 가리워놔야 자기가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줄 안대. 계속 가고 있는 줄 알고 제자리 빙빙빙 노는 거 모르고 계속 돌아서 그 맷돌을 돌리는 거야. 근데 이걸 띄워놓으면 안 돌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조랑말과 같은, 이 노새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지는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냥 제자리, 그냥 주일날 한 번 온 거로. 그래서 신앙에 짜릿함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이루었다는 뭐도 없고 하품이나 그냥 크게 입 벌려서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기 나는 이런 것을 입에다가 막 넣어주셔야 돼요. 향기도 좋은 향기가 있고 나쁜 향기가 있어요. 내 영혼을 깨트리고 내 주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고 사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을 때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자신감,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성취감과 시연을,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일, 힘들고 어렵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겁지만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써서 나중에 훗날 되돌아볼 때 큰 감격과 감동으로 와닿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능력 소유해서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마치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손과 같아. 이 마이다스 손은 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황금으로. 그러나 황금은 못 살리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어서 손대는 순간에 물이 황금으로 번져서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딸 안아줘야 되는데 안는 순간에 사랑하는 딸이 금덩어리로 변했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마이다스 능력의 손으로 바뀐다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었느냐? 정말 독감처럼 지독하게 믿었습니다. 지독하게. 얼마나 지독하게 예수를 믿고 얼마나 지독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더들나는 변호사가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죠. 지독한 감기라고 해서 독감이 아니잖아요.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데 어느 정도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 열심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예수쟁이, 예수쟁이란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예수쟁이란 말을 못 들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몰라. 저 예수쟁이. 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쟁이.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교회밖에 몰라. 교회 미쳤어. 교회 미쳤어. 그래서 심지어 너 목사하고 죄송해요, 에? 썸 타냐 요즘 말로 그랬다고요. 너 목사하고 연애하냐 그랬다고. 교회밖에 모르는 거야. 교회밖에.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어요. 그건 뭐예요? 열정이 있어요. 열이 있어서 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 그 열이 막 40도 50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도 열이 일어나죠. 열. 대체로 몸에 열이 막 39도 40도 할 때에는 저도 한참 아플 때 그랬어요. 열이 막 39도 넘어서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이 일어나는 것이 해로운 것이냐? 아니에요. 그 열이 내 몸속에 있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열입니다. 열. 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손주들이 경기를 해. 열이 막 나면서. 뭐 경기를 하니까 병원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열이 나면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열이 날 때 열이 나야 돼요. 열이 나요. 이건 의학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병균하고 인간의 그 몸하고 열을 냈어요. 열. 근데 사람은 39도 40도가 넘어가는데도 그 몸은 이상무예요. 이상무. 그러면 열이 막 높아질 때 어떻게 되느냐? 암균이 죽어. 병균이 죽어. 그래서 바이러스나 암이 가장 약한 게 뭐냐? 열입니다. 열. 하나는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플 때 염증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 그래서 옛 어른들은 우리 몸에 막 열이 날 때 뭐 했어요? 막 뜨거운 국물 먹게 하고 더 열나는 거 막 먹이고 막 담요로 뒤집어 쓰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열을 더 많이 높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요즘은 열나면 해열제 먹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열을 자꾸 낮추려도록 화학적인 약을 쓰다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열이 결국은 내 몸속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서 어떠한 균도 이겨나가서 힘을 주는데 그냥 열나면 해열제 먹이고 열나면 열 내리려고 그러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해서 아토피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어떤 아이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오지 말라고 그러죠. 또 뭐가 유행하면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다 임상실험 결과에 감기가 저희 돈다고 해서 어린이집 안 보낸 아이하고 보낸 아이하고 누가 더 건강하냐? 보낸 아이가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린이집에 지금 감기가 돌고 뭐 난리 났대. 너 가. 그 아이가 더 건강한 거야. 안 보내가고 집에서 감싸고 있는 아이가 더 약하다. 왜? 면역력이 없는 거야. 열 얘기하다가 지금 열 나는 얘기를 하지. 우리 안에 열이 있어야 돼요. 열. 그 열이 뭐예요? 성령 안에 성령을 뭐로 불이 아니라 불.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면역력이 강해져서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열이 없으니까. 신앙이 밋밋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 신앙의 열기, 성령의 불붙는 역사, 기도의 열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